오늘 찬양하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첫 찬양도 너무 제 마음에 새겨졌고요. 지금 부를 이 찬양도 제 마음에 너무 떠오르고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할 찬양도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왕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승리하는 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로운 책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책 제목부터 우리가 어려워요, 그죠? 사사기라. 사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볼 것이고,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화전쟁.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이게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도 하고 있죠. 우리가 남북한으로 지금 갈려져 있어서 지금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상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체로 믿는 자들은 저 북녘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체로 믿어야, 그리고 주님으로 믿어야, 하나님으로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어떤 전쟁으로 무력적인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력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이 전략가들이 소위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네오막시즘, 이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략이 새로 생긴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문화전쟁이라는 거예요. 문화전쟁.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사실은 문화전쟁인 겁니다. 총칼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죠.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한 명 한 명 바꿔나가면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요, 지면 안 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치교화, 네 글자의 약어가 문화가 되었어요. 문이 글문자입니다. 글자. 그리고 치 하는 게 다스릴 치자예요. 문치교화, 그죠? 그걸로 교육을 시켜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일한 매체가 뭐였냐? 글이었어요. 책이었어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교화시키고 바꿔버리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매체였죠. 지금은 매체가 뭐가 있어요? 네, 이런 영상도 매체고, 신문도 매체고, 방송도 매체고요, 오디오도 매체고요, 라디오도 매체고요, 신문도 매체고, 잡지도 매체고요. 여러분, 그림 한 장도 매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뜨거운 매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모세 나와라 펑 한다고 모세가 나와요? 모세 한 명 만들려면 몇 살 돼야 돼요? 모세가 사명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입니까? 80세예요. 80세. 40세에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80년 걸렸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마치고 정말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130세입니다. 130세.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뚝딱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가는 것이 전쟁과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내 말씀을 전해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요,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다리죠?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 폰티펙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폰 하는 게 프랑스어로 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뽕네프의 연인들 이러면 네프가 9이고 9번째 다리의 연인들의 이야기, 그게 뽕네프의 연인들이에요. 그래서 폰티펙스 맥시무스 이러면은 교황제, 하여튼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모두 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 역할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땅과 민족을 준 거죠.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롭고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대한민국 이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있으면 되고요, 법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땅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땅은 우린 영원히 저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보여요. 보여. 그잖아요. 한국 사람 보면 한국 대한민국이 생각나고, 미국 사람 보면은 미국이 생각나는 거고, 아프리카 사람 보면 아프리카 나라가 뭐 어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죠.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요, 이 문화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유럽처럼, 스위스처럼, 혹은 뭐 뉴질랜드처럼 우리가 막지 못해가지고 무너졌을 경우, 거기서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전쟁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항하고, 계속해서 우리는요, 게릴라 전쟁을 했던 것처럼 게릴라 전쟁을 영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다발적으로. 그리고 불특정하게 막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그죠? 지금 수도권에서 하다가 갑자기 성주하산에서 하니까 마귀도 놀랬을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갑자기 나주에 아니, 남국 연우 목사가 왜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나주에 지난주 금요일날 밤새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아니었던가? 쟤네는 피곤하지도 않나? 잠 안 자나? 틈틈이 잘 잡니다. 그죠? 틈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고 있는, 틈틈이 잘 자요 우리가. 그래서 뭐 나주든 뭐 어디든 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11시 출발해가지고 5시 도착했어요. 그래서 밥을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숙소에서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사기를 전해야겠다. 사사기. 문화 전쟁이 전쟁은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울산에서 모입니까? 네, 어디? 다음엔 제주도에서 한번 모입니까? 네,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 기름값보다 비행기 값이 더 싸.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김포 그거 가깝잖아요. 그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게 더 빠르겠어. 아침 11시에 출발해서 5시. 이건 비율이야. 제가 볼 때 그냥 제주도나 이제 울릉도 공항이 생긴다니까 울릉도 가가지고 한번,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이 마귀가 좌표를 못 찍게 그냥. 이 전쟁이 게릴라전이라요. 게릴라전. 뭐 영화도 만들고요, 잡지도 내고요, 뭐 신문도 만들고, 광고도 내고요, 뭐 드라마도 만들고요, 뭐 이프 패밀리 20탄도 만들고요, 막 별거 다 해야 돼 그냥. 전쟁은요, 다각면으로 사격을 해야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그러니까 5발 딱 준비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한 방에 끝나 그냥. 여러분, 전쟁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전쟁 중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애매하게 또 이 어리석은 이 우파 이 정치인들이요, 지금 그 검수완박도 협의해가지고 완화된 거 지금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커요. 절충안 통과돼 뭐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가 절충된 부분은 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배드리다가 지금 징역 30일,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남부지방법원에서 맞았다니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가 맞아요. 이제 그게요,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예요. 형사면 빨간 줄 가는 거예요. 소위 기소가 되고 빨간 줄이 되는 겁니다. 그 웃겨요.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요, 그 빨간 줄 간 목사들은요, 제재가 또 많습니다. 또 예배 지키다가, 설교하다가, 레위기 18장, 또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설교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남녀간에 결혼해야 되고 남남 여여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척컹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빨간 줄 거버리고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사사기에서는요, 사사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사라는 말은 쇼펙, 팀, 저지스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기 하면 딱 맞아. 판사구나. 그럼 판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법을 만들어요? 아니죠. 법을 만드는 자는 입법자예요. 우리 법을 만들어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요, 판사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법을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별금법이라고 하든지 그저께 통과됐던 검수완박 절충안이라는 것은요, 뭐에 위배된다? 헌법과 위배된다. 현 대통령,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기사에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당연하죠.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절충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자기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비리가 다 들통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뒷공문이 딱 자르려고 이런 말년에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임기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결과 역차별이 일어나는데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이 빵을 만들 때 만약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때 쓰려고 빵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나 신앙약수상 나는 대일교회 다니므로 그런 빵은 못 만들겠다. 그러면 철컹철컹 빨간 줄 쫙.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이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에 이게 문제예요. 리더가 죽으니까요 이 마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아주 신이 났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영적 리더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하고 있어요. 그죠?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마귀가 혈안이 된 거예요. Next generation을 another generation으로, different generation으로 완전 바꿔버리려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안 앉아 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땐 천국 가겠어. 아니 그 서울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나주까지 왔는데 이 시간에 월요일날 그죠? 이분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나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정말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냐, 정말 다음 세대가 될 거냐, 다른 세대가 될 거냐, 굉장히 강권에 지금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공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특공대가 여러분을 통하여 배출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은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랑 싸우는 대상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따라하세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는 훈련받는 좋은 장소가 되었죠. 과거에 애굽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나라 문화처럼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한 게 민수기입니다.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싸우리까? 여러분이 선발된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여기서 이제 믿음의 순서가 딱 나타나요. 누가 먼저 갈 겁니까? 하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는 12지파 중에 최고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토지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나가는 민족, 먼저 나가는 그리스도인,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도 먼저 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 나주에 오신 분, 혹시 어제 오신 분, 그런 분들은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받겠죠. 그러나 나중에 왔어도 먼저 온 사람보다 더 사모하면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유다 민족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매체로 쓰기를 원했어요. 유다 민족의 문화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가나안에 물들여라. 가나안에 반대로 되면 안 된다. 유다 민족 너네 문화가 있잖아. 그 메시아 사상의 문화가 있잖아. 그 문화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에 있는 대학에서 매체공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원래 신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을 했고 학부는 매체 미디어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이런 카메라, 조명, 뭐 이런 거, 공학 이런 거. 예. 지금 그런 걸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매체에서 가장 1학년 1학기 때 가르치는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카메라 기법이나 음향공학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뭐 가르치냐면요 매체 심리학 이런 걸 가르칩니다. 매체는요 심리학이 심리학. 결국에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유다 민족 너네가 이스라엘 문화를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대일교회 너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걸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보여줘라.
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본대로. 신앙은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 성소외자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미디어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니까 애들이 거기에 심리에 먼저 지는 거예요. 심리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건요, 총알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심리학에서 먼저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혹시 마음에 이미 패배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검수한박 절충안 넘어간 것도 다시 원점에서, 이 정도 심리는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형사법으로 빨간 줄 가면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늘의 영광이 되어 있을 거예요. 훈장으로 쫙. 여러분께서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2절하고 3절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봐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2절에는 여호와께서 누구 보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시므온 지파. 이게 바로 된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여기다가 지금 섞고 있어요. 이 섞이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세속화. 유다, 너네 문화를 보여주라 그랬어. 근데 왜 시몬을 데려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딤 모압 사건에서 바알볼에게 부속되어 음행을 저지르다가 24,000명이 죽었던 그 지파예요. 왜 그 지파의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뭐 이기고 있네요 목사님, 뭐 시므온 데려가도 뭐 잘 되는데요. 5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이 베색은 지역 이름이고 아도니 베색은 사람 왕 이름입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왕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어디를 잘랐대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며.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 순간 혼자 와 있는 줄 알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포에서 11시에 출발해갖고 왔는데 지금 나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 전쟁 문화에 그런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봐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멋들어지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막 하면서 그 여리고의 왕이라든지 31명의 뭐 연합군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던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수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없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도니 베색의 엄지와 발가락을 왜 잘랐냐면요, 제가 지금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요 마이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칼싸움, 창싸움, 그죠?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는 칼을 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칼을 이게 꽉 집을 수가 없거든요.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요, 전쟁의 기동성을 없애는 거예요.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문화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왕의 손가락을, 엄지가락을,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7절 마지막 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이거 지금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죠?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르니까요 이제는 뭐 거지같이 주워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가락 가지고는. 그렇게 왕들을 바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몇 명을? 70명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면서 아도니 베색이 그 꼴을 이제 내가 당하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엄지발가락 잘라버렸는데 그냥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7절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우상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문화를 섬기기 시작해요. 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판사가 오판되기 시작해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기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 문화는 어디 문화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문화예요? 가나안 민족 문화예요? 가나안 민족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전쟁에서 지면 이렇게 사사기처럼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게 뭐냐면요, 판사를 12명을 하나님이 보내는데 360년 동안 계속 보냅니다. 왜? 12번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겠어요? 28절 1장 19절도 있는데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보지만 1장 19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민족을 왜 못 쫓아내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싸움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심리의 문제예요. 매체 심리에서 진 거예요. 철병거가 눈에 매체로 딱 들어오는 순간 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병거를 보든 자이언트 거인을 보든 저것들은 내 밥이다. 근데 왜 다른 애들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똑같은 매체를 보고 왜 다른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뭘 보고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뭐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던진 거예요? 오늘 마귀가 준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다 털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보인 거예요. 심리전이. 매체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프 패밀리 3가 대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매체를 보는 자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심리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체공학은 심리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해서 이긴다고 했는데 유다 민족이 심리학에서 졌어. 이 사탄이 철병거로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봐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한 거예요. 아간처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노예로 썼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쓸모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이 하인으로 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그러니까 내 머리 써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미약하게 됐으니까 노예 정도로 쓰고 뭐 우리가 뭐 얘네들을 다 죽이진 않아도 되지 않겠나. 나중에 보면요 사울 왕도 그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뭐 소를 살려놨네, 뭐 양을 살려놨네.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안 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부 사사기예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말씀보다 경제 논리에 순종하고 있어요. 성경보다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회사 살리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예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순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 점점 어두워져 가요. 종교 암흑기가 됩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예 단지파는요 산골짜기로 역습을 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은둔하게 되는 슬픈 일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네가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그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힘들게 될 거다. 이 말은요 여기 사사기 2장 3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있는 게 여기 지금 2장 3절에 그대로 복사돼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큰 일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심해집니다. 점점 악이.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동거하게 됐죠. 여러분 부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닮아요. 왜 닮죠? 동거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부대에서 팔도에서 모인 남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를 쓰는데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요, 그 나라 사투리까지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같이 동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동거하다, 동화된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나이 한 70 넘은 부부들 보세요.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말투가 똑같아. 남자가 2명이야 그냥. 그래서 이게 집안에 이제는 뭐 똑같은 사람 둘이 있으니까 애들이 미칠 지경이지. 이제 잔소리가 따블이라. 그래 나가고 싶어가지고 결혼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쓰고 뭐 불순종하고 시므온 데려가고 그러다가 자기들의 문화로, 자기들의 매체로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역전도가 일어나서 가나안 민족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시사점이 있죠. 땅은 정복했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뭐예요? 문화는 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문화전쟁입니다. 무력전쟁은 이겼어요. 문화에서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속이 다 바뀌어버려. 이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예수화되지 못하고 세속화돼 버렸어. 성령화되지 못하고 세속화되게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예수화되길 바랍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성령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매체를 보고 있어요? 집집마다 이거 하나씩 애들 다 해줬어요 혹시? 저희 교회는 짤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19세 이하는 예배당 안에서 어떤 매체도 전자기기를 만질 수 없습니다라고 매주 주보에 공지사항으로 나갑니다. 왜? 제가 매체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절대로 스마트폰 안 해줘요 저희는.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그 음란한 가수 마돈나도 자기 아들한테는 스마트폰, 타블렛 PC 안 사줍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보게 되면요 여기에 그냥 쇠뇌가 돼버려. 하루 종일 봅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읽어봐요. 그러다가 자기들 나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범죄들을 보게 되고, 자살하는 방법을 보게 되고, 엉뚱한 도박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줍니다. 절대로. 이게 TV가 여기 들어있고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는. 옛날 그런 무슨 뭐 CT폰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컴퓨터 그냥 이거 애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요즘 청년들, 아이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세속화는요 이미 일어났어요. 옛날엔 그래서 TV를 무슨 상자라 그랬어요? 알고 계시네. 근데 그 바보대라고 하나씩 다 해준 거예요 그 초등학생한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아무 헐리우드 영화나 다운받아봐요. 아무거나. 그리고 초를 세봐. 1, 2, 3. 혹시 여기 있으면 다운받아서 아무거나 틀어봐요. 아무 헐리우드 영화나. 한 장면이 이 샷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감독님 계시는데 이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 죄송합니다. 한 장면을 이제 샷이라 그래요. 샷. 이렇게 화면이 제 얼굴 정면을 비치다가 옆면을 비치면 벌써 한 샷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샷이 탁탁 바뀌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면은 싸우는 부부를 둘을 비칠 때도 있고 남편을 비치다가 아내를 비치죠. 리버스 샷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 앞에 계시는데 건방지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샷을 잡는데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 바뀔 때 헐리우드 영화나 모든 여러분 시간을 킬링 타임을 뺏어가는 매체는 5초를 안 넘깁니다. 이게 5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1, 2 하면 탁 바뀌고, 장면이 1 하면 탁 바뀌고, 1, 5초를 안 넘겨. 정말요, 목사님? 네, 정말이에요. 아무 영화나 다운받아서 초를 세봐요. 그 5초 안에 장면이 다 바뀝니다. 2시간 내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제작자, 감독자의 의중대로 여러분이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영화를 보면 쌍화점, 뭐 음란한 영화를 보면요 음욕이 막 올라오고요, 화내는 영화를 보면 화가 올라오고요, 전쟁 영화를 보면 막 때려 부시고 싶고, 애들이 그래서 뭐 만화 하나 잘못 보고 뭐 교회 와서 막 이러죠.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잘못 먹었어요. 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본대로 갔네, 본대로. 예? 본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프 패밀리 3는 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누가 감독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이 감독하셔서 그 매체를 다 보고 나면 어떤 감정을 가지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감정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떤 영화나 매체를 보고 평가를 전 많이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하루에 막 10개씩 보고, 어떻게 하루 10개씩 봅니까 목사님? 빨리 돌리기로 그냥 막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화 비평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이 모니터 안에 갇히지 않고요, 모니터 밖에서 봐요. 저는 제작자가, 감독이 무슨 의도로 저런
효과를 줬을까? 무슨 의도로 저런 대사를 탁탁탁 넣었을까? 무슨 의도로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할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간파하는 거예요. 비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감독자의 의중에 따라 여러분이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영화도 마찬가지, 뭐 변호인, 뭐 택시, 뭐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요, 괜히 막 뒤집어 엎고 싶어요, 나라를 막. 감독이 그렇게 의도한 거고 편집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유다 민족의 마음을 완전히 매체 심리학에서 이겨버렸어요. 문화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문치 교화 되었어요. 지금은 글씨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소리로, 노래로, 음악으로. 아까 그 클라리넷인가요? 오버액은요. 너무 아름다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화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문화, 기도의 문화, 이런 문화 전쟁.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제 그 가수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 가수들만 싹 모아가지고 막 콘서트를 한번 해야 돼. 저 광화문에다가 그냥 무료로 막 기독교인들만 막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 내용은 사랑의 노래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선포 한번 딱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문화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문화 싸움. 여기 지금 문화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왜? 절병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심리학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징벌을 탁 한번 때리면 살려주세요 이래. 그러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뭐 온니엘이 또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또 구해줘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이러고 잘 살다가 또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또 섬겨. 왜? 다음 세대는 새로 컸기 때문에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360년 동안 이렇게 반복이 12번이 되는 거예요. 그 온니엘 보내죠. 에훗 보내요.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또 보내요. 소모는 막대기로 몇백 명을 때려 죽이게 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도 여러분 아듯이 뭐 드보라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고 여자 사사도 나오게 만들고 입산, 입다, 엘론, 압돈, 하나님께서 뭐 여러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악순환. 우리가 볼 때는 악순환이 이렇게 도는 것 같죠? 악순환은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냥 이렇게만 돌고 있지 않습니다. 스프링처럼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돌아요. 악순환은. 여러분 계단은 똑같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계단은. 근데 그 한 발 한 발 밟다 보면 내가 10층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악순환도 똑같아요. 계속 한 발 한 발 똑같아요. 뭐 한 계단인데 뭐 오늘도 한 계단인데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밤에 야식 치킨 한 마리인데 뭐 내일 밤도 오늘 한 마리지 뭐 벌써 2마리요. 3일째 오늘부터 시작이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3마리지. 아니에요. 오늘 한 마리예요. 네 허리는 3마리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어. 허리를 만져봐. 애들이 엄마 셋째 가졌어요. 막 엄마 뱃속에 누구 있어요. 막 이런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12사사가 나오는데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평면적인 이런 악순환이 아니에요. 입체적인 악순환이에요. 그러다가 내려가요. 12사사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땅 치는 거예요. 바닥 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 여러분 내 신앙이 바닥이다 하는 거 언제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신앙이 바닥일 때가 언제인 줄 아셨죠? 대일교회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바닥 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은 사사기구나. 종교 암흑기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앙이 바닥일 때가 언제냐? 통합과 합동이 싸울 때입니다. 대판 싸울 때, 찢어질 때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분별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파가 싸우고 하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 종교 암흑기인 거예요. 암흑기. 마지막 사사 이름이 뭐예요? 오세 삼드기 돌려 이비 멜랍삼. 앞자만 따서 외웠는데 삼손은 손이 3개죠?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작은 태양. 몰라 손이 3개만큼 세다 그래서 뭐 그렇게 외워요. 작은 태양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어둡든지 하나님이 작은 태양 샘손 태양을 한번 띄우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줍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힘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말씀에 깊이가 없고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이게 미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걸 보여줘요. 막 옷 벗고 막 헛소리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가끔 보면. 그게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고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에요. 힘이 넘치는데 주체가 안 돼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 무슨 인? 나시린. 그 정도. 나시린은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뭐예요? 포도에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머리 뭐 자르면 안 되고, 또 시체 해서 내 부모 그 장례 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효자 만드는구만. 또 교회 갔더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세브란스 병원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대학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염 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저도 뭐 입관할 때 자주 보는데요, 요즘엔 장의사한테 다 위임해가지고 돈 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콧구멍 다 막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때 시체가 부패하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나 이러면요, 거기서 안 좋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말씀 열심히 전하는 목사가 만약 딱 감염돼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슬퍼요, 안 슬퍼요? 표정이 별로 안 슬퍼. 죽어버릴까 그냥? 표정이 슬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힘을 엄청나게 준 나시린 같은 사람은 귀해요, 흔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나시린, 나지를, 가디드 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자렛. 예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깨끗한 나시린으로 보호한 거예요. 포도주 먹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있나요?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기억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은 사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술을 먹고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려 이랬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때 아무 캐나 대충 드려 이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예배 타부시 여기고 예배 등하시 여기고 잘된 인간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없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생명. 30일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고 한날에 죽었어요.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물을 갖다가 땅으로 있을 땐 드린다 하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는 착복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요절해서 죽는 거예요. 예배가 장난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화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한 사람을 나시린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 관련된 거 먹지 말래. 무슨 하나님이 포도의 원수진 것 같아. 원수졌어요. 제가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 먹고 실수했어요? 아들들 앞에서 빨개 먹고. 왜 그런 거예요? 뭐 귤 먹고 그랬나? 뭐 먹고, 생수 먹고 그랬나? 뭐 포도주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포도에 뭔가 왼수진 게 있나 봐. 나답과 아비후도 뭐 때문에 불타 죽었다고요? 포도주, 독주 두 개로 써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 그거 먹고, 아니 그 술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정신에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술정신에는 실수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의 원수진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포도에. 그 레갑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레위기 35장에 보게 되면 아예 포도를 입에도 대지도 않았대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포도의 원수진 것 같다니까 하나님이요. 포도에. 노아도 그렇죠. 근데 제가 노아 이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됐죠? 선악과죠.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과 같아요? 복숭아 같아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포도 같아요. 봐봐요. 사과는요, 맛있다. 이걸 갖다 남편한테 가져가서 먹어봐. 야, 네 먹던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먹던 거. 이거 침 다무니. 아유. 근데 포도는 어때요? 똑탁 따먹고 똑탁 따먹고 주렁주렁 들고 가서 먹어봐 해도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포도가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 배죠, 여러분. 여기는 배가 맛있다고 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볼 때는 포도 같아요. 무슨 포도에 왼수진 것 같다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좋아, 독주를 먹지 말라. 노아가 포도주 먹고 허벌랭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제사 드릴 때도 그러지를 않나. 솔로몬의 잠언에 들어가 봐요. 포도주는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거를 보지도 말지어다. 나시리는 아예 그 포도에 관련된 건포도 씨나 초도 먹지 말아라. 막 난리야 난리. 무슨 포도에 왼수 줬나 하나님이. 그러더니요, 뭐라 그래요? 신약시대에 가거든요, 예수님이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자다 쫙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잔을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잔치하는 날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그리고 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데 그 피가 뭐예요? 포도주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너네 그렇게 먹고 싶어 했지. 그렇게 에덴 동산 때부터 먹고 싶어 했던 거 있잖아, 그치? 내가 줄게. 이제 그 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야, 십자가 나무야. 여기에 내가 달아 놓을 테니까 다 와서 따먹어, 다 와서 짜먹어. 알았어?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새 언약이라. 인간이 참 이상해요. 옛날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잘도 먹어, 아무튼.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십자가는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또 안 믿어, 안 먹어. 이제 와서 매주 내 몸을 기념하라, 먹어라, 떼라, 마셔라 해도 이제 또 안 먹는데, 먹지 말라 할 땐 그렇게 먹더니 먹으라 그러니까 또 안 먹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 보여요? 선악과가 먼저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문화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나실인에게는 포도에 관련된 걸 아예 못 먹게 해버려요. 아예.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랑 놀아나면서 술을 퍼마시질 않나, 이방 여자들하고 놀아나질 않나.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시체는커녕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서 꿀을 내 처먹어 또 막. 아니, 이게 동물 죽은 썩은 그거를, 거기 이제 벌집이 생겼나 봐요. 그걸 꺼내갖고 먹고 엄마 아빠한테는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또 줍니다. 또 이 제정신이에요? 나실인으로서는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더니 여자 무릎팍에서 놀아나다가 네 힘이 어디서 오느뇨? 했더니 내 머리, 또 다 말해. 그거를 윙 또 밀었지 또. 그래갖고 결국에는 눈알 빠져가지고요, 노예가 돼가지고 다곤신당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 돌리는. 참. 여러분, 눈알이 빠졌어요. 눈알이. 앞을 못 봐요. 왜? 이미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앞을 보고 있죠 지금? 뭐가 있어서 여러분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있어도요, 여기가 만약 지하실이고 불이 탁 꺼졌잖아요,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뒷산에 있다가 올라가 봐, 칠흑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는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야곱은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의 눈은 시력을 잃어가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손주들의 미래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미래를 아예 예언을 해주는, 예언가 수준으로 도달하는 걸 창세기 말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육체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은 닫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처럼 육의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영의 눈도 뜨여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여기 200개가 있어도요, 이게 시력이 2.0이라서 하나님 뜻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빛. 사사기가 왜 암흑기가 된 거예요? 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요? 뭐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인사가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에 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이거는 값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한국교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징역살이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이건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이 너무 비싸면요, 이거는 그냥 줍니다. 그죠? 그냥 주니까 선물이죠. 돈 주고 주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사사기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서 삼손 이야기까지 가면 십몇 장까지 벌써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19장 보겠습니다. 벌써 19장이에요. 끝나가요. 21장이 끝인데요. 19장 1절, 2절, 19장 1,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하, 레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은 뭐 전문가예요? 제사, 예배 전문가죠. 누구보다도 특별히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트엘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베트아니, 베다니, 슬픔의 집이다. 베들레헴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레헴이 뭐냐면 빵이에요. 베트레헴 하면은 빵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빵집, 이 마을은 뭐가 유명해요? 여기 나주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그치? 그럼 베들레헴은 뭐가 유명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제과점에는 빵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우리 집은 떨어지죠. 제과점은 빵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에 저를 또 초대해 주면 제가 룻기를 할 텐데, 이 다음 건이 룻기거든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라. 이게 룻기 1장 1절입니다.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 이 곡창지죠. 이 전남 이쪽으로 오면 평지가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쌀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 다음 건 책 첫머리에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그 수준이 지금 보여요. 베들레헴의 레위인 제사장 전문가가 누구를 맞이했대요? 헐. 여러분, 윤동당 목사님이 첩이 있더라. 이건 토픽감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저희 남궁시 이제 선산, 강원도 홍천에 가면 남궁호 한서 남궁호 선생님이 있고, 남궁시 무궁화 동산이 있고, 아무튼 유명한데, 저희 어른들 그 묘를 이제 옮기다 이장을 하다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묘를 딱 파는데 관이 막 3개씩 나와. 그럼 뭐겠어요? 이게 부부가 아니라 또 한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선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첩을 들었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빵을 내는 마을이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어디로 와요? 그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 너희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 그 베들레헴에서 정말 왕의 왕 주의 주, 그 상고의 태초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양식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먹기 좋게 말 밥그릇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게 심볼리즘이라 그래요. 심볼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런 영적인 피폐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첩을 뒀다. 이 첩이 어떻게 됩니까?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첩주제에 또 행음을 했어. 또 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첩을 취한 것도 웃겨 죽겠는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엉망진창이라 수절하고 있거라 해가지고 친가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린 다음에 이 19장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보내버린 다음에 이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참지 못했네. 또 찾아갑니다. 첩이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또 장인어른 제가 그냥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고맙다고 잔치 열면 또 뭘 먹어? 또 술을 먹고 또 빵을 먹고
하루만 하면 되는데 또 몇 날 며칠을 또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해롱해롱 정신이 없을 때 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이 남편이 또 정신이 없을 때 이 첩이요, 동네 밖에 나갔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아내가 문지방에 누워있길래 이것도 개벌은 못 버리고 또 이 동네 와서 또 이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 남편이 야야 일어나. 어이구 진짜 며칠 됐다 그냥 죽은 거예요. 보니까 안 일어나.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여보 죽었네. 이거 누가 이 짓 한 거야? 이 동네 누구야? 봤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폭행해서 죽인 사람 나와 했더니 싫어 이러고 딱 가려주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지파가.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의 몸을 12동강으로 잘라요. 완전히 그 29금 12조각으로 몸을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뭘로? 우체국 택배로. 그래가지고 바로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2지파가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어떤 놈이 도대체 이 망령된 짓을 했느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네 아내가 죽었던 그 동네가 어디야? 베냐민 지파라는 거야.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을 빨리 끌어내.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싫어 이러는 거예요. 싫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봐. 오 세네. 그래갖고 와장창 붙었는데 그게 20장 21장 이스라엘 내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일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가를 먹이면서 시내산까지 올라오게 한 이유는 너네끼리 치고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이유는 다리 역할 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대일교회가 다리 역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 역할 해야 돼. 혹시 우리 안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주방에서 혹시 싸운 거 있죠? 그거 반찬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대충 넘어가. 그거는 안 먹어도 돼. 제가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너무 먹어서 병나요? 못 먹어서 병나요?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이거 새로 3번째 이사해가지고 설계도면 제가 다 그렸는데 그 설계도면 저희 교회 제가 그릴 때 우리 노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궁 목사 예 교회에 예 설계도면 그리지 예 부엌을 2명만 들어가게 그려. 아니 그래갖고 무슨 밥을 합니까? 그렇게 해. 그냥 딱 2명만 딱 들어가게 좁게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 딱 2명 딱 꼼짝 못하게. 왜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 다 이게 웃는 거 보면 공범들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어. 김밥 시켜 먹어 그냥. 아니면 맨날 잘 먹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게 신약교회에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라고.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집사님들이 순두부 갖다 싸웠는지 뭐 갖다 싸웠는지 아무튼 뒤있다 싸웠어. 그래서 바울이 화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여자인 게 확실해. 그죠? 근데 교회가 망하는 것도 여자인 게 확실하고 에덴 동산 망하는 것도 여자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여성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여성이 판단을 샤파트, 사사기, 판사기 판단을 잘못 내리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때 잘 됐다.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밥하지 마라. 3년 동안 제가 이번에 풀렸어요.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배달해. 근데 배달하다 보니까 상한 음식이 와요. 이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전부 분수토를 하는 거야.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다 어른들은 세가지고 이게 억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몇 달 동안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 그래서 이거 배달 음식이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좀 쌓였던 그런 것들을 썼나 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식이 답이다. 그냥 금식이 답이다. 그냥 외주는 상하지 속에서 하면 우리끼리 또 싸우지. 금식기도 주일 점심은 금식기도회로 모인다.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끼 굶는 거야. 아니 그냥 예배 오기 전에 아점을 왕창 먹고 와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밥 먹는 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마요. 말씀 먹는 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잖아. 본질이잖아. 지금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에서 판단을 지금 잘못 내리고 있어요. 문화 싸움에서 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와장창 터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20장으로 벌써 넘어갔다니까요.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왼손 물매를 던져요. 왼손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14만 명이니 다 전사라. 전사 싸워요. 싸웠습니다. 21절, 20장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라. 우와,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주제는 뭐예요? 1장 1절. 다시 가봐요. 1장 1절.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쵸, 차근법하고 싸우고 검수완박이랑 싸우고 이런 거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때려 죽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을 2만 2천 명을 때려 죽였잖아. 지금 이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누가 싸우리까? 가나안 사람이 2만 2천 명이 죽었나이다. 철병거가 파괴되었나이다.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25절에 봐요. 20장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또 18,000명 더 죽였어. 이거는요, 그 바알볼에게 부속돼서 시팀 모압에서 24,000명 죽인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도합 이게 지금 4만 명 넘게 죽은 겁니다. 지금 4만 명. 이게 끝인 줄 아세요? 계속 싸워요. 계속. 35절, 20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또 죽었어요. 이게 내부 총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6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도합 10만 명 이상 죽는 거예요. 10만 명. 10만 명의 시체가 굴러다녀요 지금. 가나안 민족이 뭐 하겠어요 지금.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부엌에서 싸울 때, 여러분이 주차 섬김하다가 남전도에서 싸울 때 마귀는 옆에 앉아갖고요 개그 콘서트 보는 것처럼 기뻐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싸워라. 문화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조금 틀리면 어때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간이 좀 싱거우면 어때요? 예? 당뇨 안 걸리고 고혈압 안 걸리고 좋지 뭐. 싱거우면. 그리고 그런 거 싱거운 걸 느껴봐야 집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본질과 비본질, 이 문화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동거하다가 동화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20장의 위로 다시 올라가서 18절, 이것은 옆에 쓰세요. 1장 1절 옆에 관주 쓰고 20장 18절과 1장 1절은 커플이에요. 20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지금 뭐가 이상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 자손과 싸우리이까? 1장 1절은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이죠. 1장 1절 시작은 누가 우리 중에 먼저 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이까?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장 18절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가 아니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거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앙이 바닥일 때가 언제냐? 성도끼리 싸울 때, 성도끼리 가족끼리 싸울 때. 그게 뭐예요? 나선형 하강 곡선이라는 거예요. 스파이럴. 그냥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화해하고 남편이랑 또 오늘 싸우고 내일 또 화해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이 볼 땐 평면인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는 2D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입체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지하실 바닥에 꽝 치는 순간이 오니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자결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는 두 쪽 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쪽 나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21장 25절 결론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21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대로 행했느냐?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고개 들어 왕을 맞이하세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냐? 왕에게 섬김이 지금 뭔가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섬겨요.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영역, 내 재산, 내 육체, 내 거 뭐 그거 지키느냐고 왕에게 집중 못해. 여러분, 왕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 왕이 집을 하나 하사해 줍니다. 왕이 아내를 주고요, 남편을 줘요. 결혼 잘하라고 귀족으로, 그것도 귀족으로 줘요. 예? 지금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 어디? 이 성저산 기도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 아마도 하나님을 왕처럼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여기 처음 와봐서. 근데 제가 옛날 구 본관도 보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통 기도원이 아닌 거예요. 잘은 몰라요. 저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저 운동장 보고 또 놀랬어. 저 운동장. 또 뭐 기숙사 짓는다 그러고, 또 제 숙소 지금 뒤에 보니까 또 산 또 다 밀었더라고, 포크레인으로. 예, 그거 막 닭이 뛰어놀고 막. 거긴 여기 땅 아닌가요? 맞아요? 예. 아무튼 뭐 아니어도 뭐 나중에 되겠지 뭐, 그죠? 막. 그러니까 이제 왕을 누구로 내가 삼고 있느냐,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냐, 내 인생 누가 운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어저께 면허증 딴 사람이 여러분 교회 버스 운전하는 게 좋겠어요? 창세 이전부터 운전하던 분이 운전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근데 우린 내가 운전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 없긴 뭐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너희는 판사고 법은 내가 만들었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너는 그냥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뭐라는 줄 알아요? 신주주의라 그래. 신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도 넘어서요. 지금 민주주의 보세요. 지금 여야가 작당해가지고 절충안으로 검수완박 통과시켜버리니까 뭐 우파든 좌파든 다 싫어.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왜? 신주주의의 기초가 안 돼 있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주주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소란하고 시끄럽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목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업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신주주의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던 이 원래 비전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거를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까로 되면 그때는 내 신앙은 어디다? 지하실 저 100층 끝에 있다. 바닥이다. 이게 영분별의 안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해 줬어요. 제사장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부부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거는 바닥. 같은 교인끼리,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그게 뭐 어디 살든지 간에 같이 그렇게 막 싸우는 거 아닙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그거는.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배도를 딱 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 다음에 죄패를 다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딱 이렇게 달았어. 그거를요 3개 국어로 달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해가지고 탁 걸어놨어. 왜 달았어요?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3개 국어로 썼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요 온 세계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백부장이 밑에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의로운 자였더라 고백을 그 로마인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참 왕이신 주님을 혹시 소소하게
내 삶에서 못 받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는 누구누구 대통령 외에는 나에겐 대통령이 없나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은 5년짜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뽑은 대통령이든 전에 뽑았던 대통령이든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판결을 사사가 되어 판사가 되어 하고 있느냐, 오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 예, 아니요 하면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장 2절 읽고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여기 지도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은 저쪽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은요, 옛날에 그 엄청난 제국 페르시아와 바빌론 제국을 말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스라엘 나라 기준으로 저쪽이면,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노라. 자기들은 페르시아, 다니엘 시대 때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때의 그런 나라의 박사인데, 무슨 박사? 천문학을 하는, 별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첨성대 그런 거 있나요? 옛날 사람들도 별자리 공부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지금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죠? 별 볼 리도 없고 하늘도 안 보이고 워낙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 별을 딱 보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1월 성신을 통하여 시기와 징조와 계절과 날과 달하는데 징조가 딱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강의가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김명현 박사님의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라는 강의인데, 그걸 딱 치면요, 지금 우리 컴퓨터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하늘 상공의 별자리를 컴퓨터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성과 토성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850년마다 한 번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언 이후에 첫 나타난 현상이 예수님 탄생 때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소용이 없어. 왜? 이사야 구약의 예언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동방 박사들이 이거를 연구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누군가 어디에 났다고요? 어느 동네에? 베들레헴에, 빵집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했더니 가짜 왕인 헤롯 왕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헤롯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헤롯이 지금 비교되고 있죠. 유대인의 왕,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헤롯 왕은 누구냐 이거예요.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피부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뱀, 용은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심볼리즘이 있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빨갱이에요. 아셨어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빨간 사상이에요. 이런 심볼리즘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별을 보고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타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연예인들, 저도 마이클 잭슨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연예인들 좋아할 만도 하죠. 뭐 엘비스 프레슬리 어른들 좋아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신이 되면 안 돼요. 그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스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스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이 사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종교 암흑기 같은,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 암흑기 같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어떻게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김정일도 윤석열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자유민주,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